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묵시 또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비참하게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도 했던 말씀입니다.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리라는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묵시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해방될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 참 소망이 넘치는 것이요. 70년은 사실 우리가 말로 할 때는 별로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참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우리가 6.25 동란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상 있어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50년부터 완전히 수복되고 휴전선이 되기까지는 3년에 걸렸었는데 또 일제치하는 어떻습니까? 일제치하는 사실 30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70년에 딱 관절이죠. 35년이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많이 겪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앙금으로 남아 있어서 일본과의 관계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본에 가 있는 선교사들 뭐 지나간 얘기는 그렇지만 학생을 제가 가르치면서 일본에서 온 유학원 친구들을 MDB 과정을 가르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한국 선교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질문이 있어요. 수업후에 목사님 옆에 있는 여자 자매는 일본 교포 3세고 자기는 일본을 위해서 선교 비전을 갖는데 서클에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비전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 일본인 자매는 그 일본 3세 자매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남자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여기까지 보면 일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일본의 생명을 구령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소명이 있는 건 분명한데 일본이 하는 일이 너무 얄미워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관계라든지 민족적인 관계에 앙금이 아직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사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부분이죠. 과거에 우리의 그 아픔의 흔적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면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또 예루살렘의 새로운 일을 성전을 회복하는 일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 예레미야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게 다 이 바벨론을 물리친 바사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 지원해 준 것으로 사실상 예루살렘이 중건이 됐고 물론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그곳에 가서 사실 이 고레스의 영향력으로 그의 힘을 입어서 사실 모든 질서를 회복하고 반대자들을 물리치고 그것을 건설하게 됐던 사건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합한 것들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나라를 무너뜨렸던 그 고레스 그리고 그 고레스는 아직도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총독을 통해서 그리고 바벨론처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가운데서 식민 지배처럼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고레스는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런 면에서 과거 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과거는 그 정권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새로운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테니까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가 있는 또 17년 또는 20여 년 또는 반생을 자기 삶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셨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기적적인 사건들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일하시는 성령님의 사건으로서 역사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거나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일제 치하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난 일제를 통해서 초기에 경제 개발을 시작을 할 때 일본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보상금을 받았을 때 많은 정치인들이 그동안에 고생했던 백성들한테 나눠줘야 된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뭘 했는가? 그 당시 정권에서는 이 중화학급을 육성하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을 하는데 그 돈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그 돈을 나눠줬으면 지금 어디 간지도 모르게 사라졌겠지만 그러나 그날 오늘날의 경제의 기반이 되는 이 국가기관 산업, 중화학급 육성과 철강산업과 이런 것들, 그러한 자관들 들어온 것들을 백성들을 그냥 먹여 살리는 데 쓰지 아니하고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준비했던 지도자의 통찰력이 없었으면 사실 오늘의 결국 이 G10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그저 뭐 사과만을 바라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기만을 기다리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여기서 만약에 바벨론 생활을 원망하고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 걸었던 그 사건만을 기록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만 하겠다, 더럽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힘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만약 했다면 예루살렘 중건과 그리고 성전 건축은 순수하게 자기들의 자본으로 했지만 예루살렘 중건은 결국 도와주는 여러 가지 고레스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여기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주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일하실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편협함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제한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포로 생활의 아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떨쳐버리고 완전한 새로운 세계를 이뤄나가는 새 일, 큰 일을 이룰 것이니까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본문을 생각해 볼 때 요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 18절은 빼놓고 19절부터 우리는 소망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런데 그 새 일을 행하는 데 앞서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냐면 과거 일에 기억하지 말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라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형편은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태거든요.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포로 생활에 겨우 정착할 만한 이제 새 세대가 지나간 세대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비참했습니다. 그래도 바벨론에 가 있던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 부족함은 없었던 것으로 역사적인 사료를 봅니다. 포로로 끌려갔어도 종살이하고 노예살이를 했어도 일단은 이 강대국의 그 그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문제가 아닌데 마음의 심각한 아픔이 있었던 거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그 심령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도시가 피폐화되고 성벽 자리에 풀이 돋아나고 이 농사지을 자리가 사실 농사지을 수가 없어서 풀이 돋아난 어떤 면에 보면 거의 황폐화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남아있는 자들도 고통이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도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70년에 어떻게 보면 두 세대를 넘어서 두 세대 반 거의 세 세대가 고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동안에 너희가 고생하고 힘들었던 거 아는데 거기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새롭게 일어서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그렇게 함께 일을 하다가도 조금 이제 자기들 집도 완성이 되고 또 성전도 어느 정도 짓다가 예루살렘 성벽이 되니까 성전 건축하는 부분을 중간에 쉽니다. 좀 힘드니까 좀 쉬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중간에 멈추니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 멈춘 일을 질책을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너희와 내가 관계가 중요한데 너희 먹고 사는 게 바쁘다고 이것을 하지 않느냐. 다시 성전을 중각하고 너희가 언제부터 이러한 일들이 풍성함이 이루어졌던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일하기 시작한 때부터 풍요가 주어졌던 것임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시키자 하고 이 격려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질책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고 약속한 대로 해외에서 개교되었던 70년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 외에 이제는 다시 그 일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시는 겁니다. 새날 주심에 감사해야 될 것이라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새해는 새 생각을 가져야 된 것이죠. 어제의 아픔이나 지난날 바벨론의 생활, 포로 생활과 또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그 비참한 생활을 잊고 이제는 새 시대의 생각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신년은 사실은 10월입니다. 신년은 우리의 볼면 10월인데 새해 첫날을 로시 하샤나라 이렇게 부르는데 로시는 머리를 뜻하고 이 하샤나는 신년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 로시 하샤나는 새해 첫날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우리나라 새해 첫날에 떡국 먹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날에 꿀을 바른 사과를 먹었다 그랬습니다.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이 꿀과 같이 달콤하고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같은 음식을 먹고 새해를 준비하고 시작하며 뿔로 된 나팔을 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뿔로 된 나팔이 불려지는 것은 여호와의 역사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뿔로 된 나팔로 선포되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다. 하나님께서 새 날과 새 일을 시작하시는 날이 새해 첫날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새해에 뿔나팔을 불고 꿀바른 사과를 먹으면서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 날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도 새로운 해를 준비하면서 바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면서 새롭게 주어지는 한 해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또 이들이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기대를 가집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것, 자기가 돌아가려면 돌아가라는 이 고레스의 칙령이 내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이 3대가 먹고 살았던 이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남기도 남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중건을 회복하자. 그래서 자기들의 모든 재산들을 팝니다. 그동안에 모아왔던 것들을 팔고 정리하면서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행할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정처 없이 떠나갑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자리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소망의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 한편으로 또 한편으로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은 서로 간에 격려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경비를 보태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하는 서로 간에 아름다움의 교제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너무 자기들만 의를 내세우지 아니합니다. 자기들의 형편 속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고레스 이후에 페르시아 이후에 또 다른 나라들이 나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위상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든지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유대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키는 그런 신앙을 지켜왔던 그리고 그들이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키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소망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기대죠. 황폐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하고 나라가 국권이 회복되는 역사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기대, 그것은 단순히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자기들이 회복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일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들의 기대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융성함이 있을 것이다. 번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죠.
비록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그러나 망하지 않았고 이제 우리가 남아 있었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내려갑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물이 흐르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 같은 헌신이라든지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섬김을 받으실 것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갈 때는 거의 끌려가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그 먼 길입니다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기대에 찬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한 상황이 아니고 참 열악한 길입니다. 몇 개월에 걸려서 수개월에 걸려서 돌아가야 되는 그 길이지만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 길 가다가 넘어지고 아픔이 있고 깨어진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가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서 새 일에 대한 기대 또 새 소망을 가지고 나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험한 길이지만 달려나가는 자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 꿈을 더 크게 가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단순히 2026년의 계획이 내 집과 내 사업과 우리 교회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좀 더 큰 기대와 비전이죠. 가서 내 삶을 다시 한번 포로 생활이 아닌 뭔가 잘 사는 그러한 자족하는 삶을 살겠다가 아니라 그들의 공동 목표는 가서 같이 예루살렘을 건설할 것이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라는 기대라는 거룩한 공동체적인 사명을 가지고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었고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끌려갔던 사람들에 대한 위로와 함께 힘을 합치고 마음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켰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나 한 사람이 아니고 함께 그 같은 역사를 감당하게 될 때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위해서 축복했던 것처럼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장 안에서의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는 축복, 이 같은 축복을 요셉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때 바로 이 같은 축복으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나로 하여금 행하는 그 일들이 내 가정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 사회와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일하게 될 때 그러한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내 자신의 치부를 위함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부정과 또 이런 이 어떤 협잡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거기서 머무를 수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꿈만 가지고 있다면 부정을 생각할 수 있죠. 내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좀 타협할 수도 있고 그러나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은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같은 이 작은 꿈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아간의 죄는 그렇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 여리고성의 풍족함과 이 금과 은덩이 그리고 신할산 외투 말하자면 요즘에는 이 그 모피지요. 그걸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감춰두었다가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성에서 많은 동족들이 죽음을 당하고 군사들이 이 죽음을 당한 사건을 패퇴한 사건을 보게 되는데 바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면 부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가 정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 날을 주심에 감사하고 새 일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비전이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비전이죠. 우리가 주님 위해서 주님과 함께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세우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내가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해주셔야 그것이 가능한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미 회복되는 역사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한 찬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찬송을 부르게 만드는데 찬송이 언제 나올까요? 권고함 중에도 나오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 기쁨의 찬송을 여기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인해서 찬송했는데 많은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미는 참으로 풍요와 감사, 출애굽한 이후에 감사가 있었고 또 그 같은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것은 이 찬송은 뭐냐면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이 바로에게 모세가 요청한 것도 이 백성을 통해서 광야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라. 이 예배가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기념하게 하고 찬미하고 높이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면서 이 백성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들어 쓰신 것이죠. 내 종 고레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고레스를 통해서 느헤미야 총독이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를 지원하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여건들 반대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 통제하고 제압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날을 기억하고 새 일을 기대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새 날과 새 일에 대한 기대와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세우는 비전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함으로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너희로 마시게 하리라. 그거 구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것이 되겠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먹으면서 40년을 견뎠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말 이스라엘로 변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참으로 가나안을 심판했던 것처럼 너희로 강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비전이고 꿈이고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계시와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이룰 의지를 가지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같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자기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기도 했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기도 했고, 믿음의 세계를 새로이 개척하기도 했고, 새로운 선교제를 향해서 나가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 과정 가운데서 목숨 내어놓는 순교까지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이었던 사도 바울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습니다. 디모데도 그리했습니다. 그런 꿈이, 비전이 의지를 가지고 행하게 만들어 주셨고, 성령은 옆에서 도우셨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렸고 죽을 뻔했었습니다. 원래는 죽이려고 했던 것을 형들이 셋째 형인 그가 그를 살리고 오히려 미디안 광야에게 팔도록 하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피를 묻히지 말자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 그가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단순히 팔린 것이 아니라 죽이고자 했던 형들을 생각하면 사실 그 형들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야곱이 죽으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떨까 두려워할 때 요셉은 말합니다. 형들에게 오히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말로서 형제들과 화합하는 모습을 보고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보호자가 되기를 자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해와 달과 별이 그에게 절하는 모습을 꿈을 꿨었고, 그 모든 것들이 곡식단이 절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했던 그는 바로 그런 면에서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미래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결국 그의 유골까지도 가져갈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도왔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이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결국 만약 물질과 지위와 명예라면 아마 정치적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 젊은 시절을 다 감옥에서 보냈던 요셉을 생각하면 우리가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인지상 1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를 올려놓고 이 애굽의 총리로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고 이 이스라엘 400년 동안 특별히 고센 지역에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만드는 초석을 만든 이 요셉의 모습을 볼 때 바로 그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잘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그를 승리하게 만드셨고 사람을 배치하셨고 돌보게 은혜 입게 하셨다는 사실, 그 중심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올바른 자세에 있고 비전을 올바로 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인해적인 수단을 쓰게 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술수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비전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시행착오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할 계획, 우리의 계획만이 아니라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할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사막에 광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고 함께 나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며 또한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역사, 공동체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함께 기대하면서 26년을 기대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우리와 함께 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존함으로 말미암아서 감화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해서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면서 그로부터 위로와 희망과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